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우리 계속 느헤미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벽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부터 12장에 벌어지는 일을 이제 잘 이렇게 보여준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시 약조하여서 약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따라 그 규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그 느헤미야 8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백성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절대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대제국의 그 억압과 그 감히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포로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레스 칙령을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포로된 자리에서 억압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데 단순히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백성의 회복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내쫓겨졌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먼저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보호를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눈으로 또 감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보호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벽을 지었다라고 그전엔 보호가 없었는데 이제 보호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요 성벽이 없어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18편 2절 시편 기자 고백처럼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방패고 바위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벽을 재건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위로와 도전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 오늘 장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더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성벽을 두름으로 해서 성벽 밖에 살아가는 사람과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됨의 이해였는데 실제로 법을 주심으로 해서 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시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또는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안에 도성 안에서 그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 안의 사람, 벽 안의 사람과 벽 밖의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하신 거지만요. 이 성벽을 재건하심으로써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보호하심과 그 은총 가운데 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깥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살아가는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 그 나머지 나라들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벽 밖에 있는, 진 밖에 있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하다고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바깥의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거죠.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백성이 뭐하는 백성이냐? 구별되어진 백성이다라는, 그것은 처음 하나님 백성을 조성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함께할 백성을 만드시는, 다시 그것을 그 자리로 내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함께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그럼 구별된 백성의 모습은, 실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시죠. 그것이 이제 8장부터 벌어진 사건인데, 8장의 배경에 대해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째 달은요,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절,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8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사실 상징하는 바가, 단순히 그냥 그 전달에 공사가 맞춰지고 그 다음 달에 명절이 있었던 달이었던 모양이다라고 보기보다 사실 이 상징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른 사실은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기간에 그 안식일의 전날에 돌아가심으로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사실 하나님께서 절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인데요. 느헤미야 같은 것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먼저는 나팔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나팔절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그 신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설날이죠, 설날. 설날에 그 유대 설날이 뭐냐? 그게 나팔절이다. 근데 나팔절은요,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24절, 25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공일로 지정하셔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로, 나팔을 불면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게 삼으셨는데,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설날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도 이제 음력이랑 양력이 다른 달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대 달력도 이제 양력이 따로 있긴 한데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들의 음력이 있고, 이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좀 음력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냐? 먼저는 새 해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한 해가 우리가 주어졌고 새 날이 시작되어졌다는. 근데 단순히 새 날을 기억하는 것이, 새 날을 기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이 연속성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신 것이 나팔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거의 한 10가지 정도로 그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게 쭉 이렇게 리스트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원 같은 데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요. 먼저는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이 주어진, 새날이 주어진데,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새날이다라는, 그래서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 새날은, 이 새해는 어떤 새해와 새날이 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해와 새날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첫날,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시편 98편 6절 말씀을 여전히 이제 이런 이해로 함께 본다라고 하는데, 시편 98편 6절 보면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찬양해야 될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존중되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이제 출발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런 날이 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이제 더 강한데요. 그래서 통치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날이죠. 통치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것 조금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한 자리에 앉아서 잘하고 잘못했고를 결정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이웃과의 그 하나님 법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첫날, 그 이전의 것을 끝내고 첫날이라는 그런 신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또 더불어서 그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이해와도 결부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러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통치하시는 분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법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회개의 날이라고 또 일컬어지는 것이 이 나팔절의 큰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나팔절 다음에 좀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일곱째 달에 있는 것이, 첫날은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속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신년 시작하고 이 열흘의 기간은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달력으로 새로운 이제 달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으로 설날을 지내면서 새 시작을 기뻐하는 동시에, 새 시작이 단순히 내 삶이, 내 생명이 또 하루가, 한 달이, 한 해가 연장이 되었구나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해가, 하루가, 한 달이 연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앞에 다시 정결함을 확인하고 정결함을 얻는, 깨끗함을 얻는 대속죄를 앞두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일곱째 날의 굉장히 큰 대표적인 성격인데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성전을 완공한 것이 그 전달인 엘룰에 완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한 주 정도 있다가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청하여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강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 서서 그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성벽을 완공한 백성이 한 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그렇게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냐,
이 사실 나팔절이 된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죠. 새 출발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라는 그런 절기로도 그런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 성전이 있었고 성벽이 지어지고 물론 그것이 단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지만 기록은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 시기에 나팔절을 이제 마주하게 하시고 그 나팔절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돌아보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서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됐으면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 새 출발하는 이 자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장면들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감정적인 것조차도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 앞에 기뻐해야 될, 즐거워야 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제 그 자기를 돌아보며 섣불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 것에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대속죄일이 사실 이제 순서상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죠, 정황상.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 속죄 회개의 내용을 스스로를 괴롭혀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속죄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죠.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보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대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의 3대 절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대속죄일로 꼽는 절기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하고 함께할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날이 이 대속죄. 그래서 그 유대 달력으로는 저녁부터 시작하니까요, 약 이제 24시간 이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날짜에 하면 이틀의 개념이죠. 근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 가지고 24시간을 꼬박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이것도 본 표현처럼 괴롭게 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다시 새 출발하는 백성들이 이제 마주했었던 절기고요. 이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하셔서 어떤 절기를 또 지켰다고 발견하냐면 초막절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 그 초막절을 마땅히 지키는 모습이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레위기 23장 34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즉 15째 날, 일곱째 달에 15째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회로 모여서 노동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먼저는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23장 42절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든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그가 구원하실 때 우리 초막에 그의 손안에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상징적 하나님 나라 팔레스타인이죠, 약속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고, 실제 그 구원하셨던 모습을 여러 이제 초막을 다시 지어서 거기 머무는 것을 통해서 상기하는 것, 자기들만 상기하고 자기 자녀들도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날이냐? 베푸실 안식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베푸실 안식을, 진정한 그가 누리게 할 안식을 기대하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날 초막 짓고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신명기 31장 10절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초막절을 뭐 했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실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전에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은 다시 확인하면서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몰랐던, 그런 직접적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섬겨야 될 주인이 있고 우리가 진정 위로와 구원을 받아야 될, 소망을 둬야 될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를 경외하여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뭐냐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일곱째 날에 초막절을 그렇게 마주하죠.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다시 모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 모습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날짜가 그렇게 맞고 초막절 지키고 한 것을 기록했던 모양이다, 이제 살만해진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새 출발하는 거죠. 구별된 백성은 새 출발. 근데 새 출발하는 모습이 어떻느냐? 나팔절을 지키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섬겨야 될 주인이 있지, 경외해야 될 주인이 있지, 그를 따르고 그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결국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구나. 계속해서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시 재헌신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그들의 이제 모습이 8장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면 9장에 가면 이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9장 1절 이제 보면,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나팔절에도 봤을 거고요. 대속죄도 사실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초막절을 통해서 이 7째 달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신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다시 조정해서 서고, 그리고 그 말씀 비춰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조상 대대로 크게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절기의 시간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9장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쭉 기도가 등장하는데 사실 상당히 긴 기도인데 쭉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짚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도 언급이 되면서 광야 사건도 언급이 되면서 쭉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으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강팍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잘못 가운데 그릇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셔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은혜를 배신하고 또 죄짓고 그래서 스스로 죽이는 멸망당하는 자리에 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또 돌이킬 때 용서하셔서 우리를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반복적으로 이제 고백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 스룹바벨 여호수아 있었죠, 에스라 있었죠, 느헤미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시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언약관계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구별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그 백성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다시 헌신하고 약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38절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10장에 보면, 10장 이제 전반부에는 그 헌신의 재헌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재헌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언약갱신이라고 하면 마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 같이 보여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개헌신이라고 저는 부르는 게 더 이렇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동일한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약조하여서 우리가 언약 백성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약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한 첫 번째는요, 법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고,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에스라 때도 사실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들의 딸들과 혼인한 그 혼인 자체가, 그 혼인 자체가 사실 큰 문제죠. 그런데 혼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 백성의 상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익이 된다면 결국 그걸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땅 거류민하고 혼인관계를, 언약관계, 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거는 결국 사실은 법을,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그게 아니라 자기 계산을 쫓아서,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계산을 쫓아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내가 이익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 그게 진정한 나의 소망이고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계산과 우리의 기준, 내가 얄팍하게 생각하는 선과 악, 이익과 손해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는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들이 새롭게 약속하는 모습이죠. 구별된 성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새 출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보니, 구별된 백성으로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군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율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실 다른 삶의 다른 모습이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과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의 다른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삶의 모습. 열심히 경작해야죠. 그거
결심 맺어 살아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하고 우리 가족들 보호하고 지켜가는 삶 살아야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왜? 하나님이 결국 보호고 공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계산에서 그게 이익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날은 쉬고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는 내 상태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나를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날은 철저히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죠. 주변에서 다 비즈니스예요. 일하고 나도 저 비즈니스 동참해서 나도 저 일에 저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저 일을 했었으면 그게 더 나를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법이 있어서 따라야 될 소속이 다르고 다른 법이 있어서 존중해야 될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겠다는 이상의 삶이 그렇게 다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을 쫓아서 다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 안식년은 단순히 일곱째마다 한 해를 쉬는 것 이상의 빚을 탕감하고 돌려보내야 될 사람 돌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안식년에 벌어졌죠. 얼마나 큰 손해요. 그 법 말씀 존중하지 않고 내 이익 생각해가지고 내 맘대로 종 부리고 내 맘대로 내 땅 부추고 그 비즈니스 계속 이어가면서 하면서 열심히 내 맘대로 살아가면 더 큰 돈을, 더 큰 소유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 같고 더 큰 명성과 영향력을 얻게 해줄 것 같은데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이 스탑되어져 버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받아야 되는 돈도 돈 대신 취하는 노동력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정하신 룰이 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안식년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약조하는 거죠. 여기 사실은 법 지키는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물질의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며 하나님 목적에 동의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쫓아서 헌금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 모습들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해서 물질적 헌신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수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헌물로 드린 것도 나오고요.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안식일, 안식년 또는 이제 그 할례도 있죠. 사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셔서 벽 밖의 사람들하고 유별나다, 구별되다 차이 난다는 모습 중에 하나가 11조 그리고 각종 헌금이죠. 하나님 목적을 그 뜻을 공동체가 하나님 목적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맡겨진 책무들을 해갈 때 필요한 재정들이 있고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십시오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을 물질 헌신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단순히 헌금을 했다. 사실 그 모습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진 밖의 사람들, 벽 밖의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간신 내가 그거 굳이 성전에 안 갖다 내면 그냥 최소한의 거 좀 갖다 드리고 그거 좀 아껴서 내가 더 가지고 쓰면
내 가족에게 조금 더 뭔가를 더 나은 것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는 더 이 만족스러운 편안한 편리한 삶이 있을 텐데, 아니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따라야 될 룰이 있고, 존중해야 될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나를 구별한다라는 것이 물질적 헌신의 의미하는 바고요. 헌금을 냈다는 자체도 사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이면에 백성들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것을 약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벽 밖의 사람들하고 다른 삶 살아가겠다는, 진 밖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고요. 뭐가 그럼 구별된 백성인가? 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별된 백성인가? 성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별된 백성인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구별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규정하신 것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고 이웃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신 내 자리를 정직하게 지켜가는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것으로 내 구별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실제로 이 1년의 사건들은 8장의 절기, 9장의 그 절기의 결과물로 도달하게 되는 회개의 기도와 헌신의 이 고백, 그리고 10장의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쭉 목록, 그리고 그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요, 앞에 성벽을 지어서 구별된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그 실제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그렇게 다시 새 출발하는, 구별된 백성 새 출발하는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성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성막 있고 성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유비다 알리기 제사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구별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실제로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벽을 지은 것에, 성벽을 지은 거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성벽을 짓고 봉헌하는 것은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절기, 재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지길 바라는 그들의 열정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의 표현이 사실은 느헤미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벽을 짓는 것으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지고 싶으셨던가, 그리고 실제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이게 무엇이 구별된 백성이 가지는 이 모습인가를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11장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죠. 각자 이제 지파,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책임을 맡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분의 1씩 10가정 중에 한 가정 예루살렘에 남아서 책임을 지고 이 땅을 복구하는, 회복하는 그 수고를 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목록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 것이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그렇게 또 헌신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목록이 쭉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 12장에 이제 마지막에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간략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벽을 짓고 성벽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포커스였으면, 목적이었으면, 성벽 봉헌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성벽 봉헌하는 제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어떻게 기뻐하고 어떤 축제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자체의 포커스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데 실제로 성벽 봉헌은 그렇게 치면 너무나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성벽을 둘러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에 있었는가? 상대적으로 법을 따라서 살아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이해 전반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8장 12장을 통해서 성벽 앞에는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일곱째 달의 절기와 백성들의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길을 따르는, 그의 가르치는 대로 살며 그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내가 그에게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렇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또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이게 신앙이죠. 스스로를 구별된 백성으로 알고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아는 신앙의 모습이고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게 실제로 그 은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아는,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다윗의 시도 사실 이런 이해를 잘 보여주죠.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시편 24편 4절,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뭐냐?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동일한 질문 시편 15편이 똑같이 하고 있죠. 그 거룩한 곳 설정은 누구냐? 2절, 사실 6절까지 전부 다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데 2절 3절 간단히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벽 밖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곳에 설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는, 그거 신앙 아니다는. 누가 하나님하고 함께할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는 신앙을 가진 모습인가.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고, 다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하게 하고, 의로운 것을 살아가며 진실한 것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하는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의 모습이,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모습이, 사실은 느헤미야 이 한 사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처음 레위기에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시편의 다윗의 신앙의 이해도 동일한 이해였고요, 나중에 가서 신약에서도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성전된 백성이다라고 할 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그 신앙의 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은요, 서신서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반이 있다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면서 더럽히는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예수 믿어서 그 은총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더럽히지 마라. 욕심 쫓아가며 자기 계산 쫓아가며 자기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을 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더럽히는 그런 선택 하지 마라라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그의 걸은 거는 걸으셨던 본이 흠모하는 바 사모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아는 백성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건져내셔서 살게 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계획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건져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실제로 그렇다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자는 초청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그 하나님 그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건가는 그의 법을 따라서 겸손하게 마땅히 걸어야 할 것을 살아가는 때때로 그것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 세대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리에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선택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 포기하고 살아간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익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야 돼.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번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거기에 내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내 즐거움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산과 그런 세대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존중해야 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마땅히 삶을 구별해서 드려야 될 헌신이 있게 시간과 돈과 재능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꺼이 나를 두신 그 자리를 그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며 그 인도하심을 존중하며 나를 두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황폐한 것을 개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게 신앙, 그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혜가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은혜가 인도하는 것이 비록 황폐한 땅을 기경하는 자리더라도 은혜가 인도하는 곳이기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고요. 왜? 그 자리가 다름 아닌 구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종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의존에 살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 실제로 그렇게 걸은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